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5월 18일 부활 후 5번째 주일 예배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 주의 존전에 예배드리고자 섰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이 예배의 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우리 함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아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숨겨진 이 연약한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고 엄숙한 회개의 자리 앞에 나온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감춰졌던 모든 죄악들이 다 생각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게 하시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귀한 회복의 이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난주에 결단하고 다짐에 섰던 분들, 아버지 또다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저희들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에게도 소홀히 아버지 온전히 순종치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 아버지 주님이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 저희들의 행동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 아버지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모든 것들이 가렸었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모습들 주님의 빛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 신령 사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닦아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회개기도 우리 함께 올리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하늘 아버지에게도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치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으로 저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고백하오니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어 이 자리에 선 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함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이 시간 죄를 고백한 모든 심령들 깨끗이 죄사함 받았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 올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구별된 날을 허락하시고 구별된 주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모으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큰 은혜로 부르셨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세상의 험한 파도 속에 시달리며 찢겨진
이 백성들의 몸과 마음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이 주의 존전에 선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있사온데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위임하신 것이라는 마음으로 선정을 베푸는 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고단한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세파를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사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한 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더욱 간구하옵기는 주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에 병마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사 모든 질병들, 고통과 통증의 것들이 이제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건강의 수치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의 보살피심과 일하심을 체험하며 더욱 주님을 증거하며 찬송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비참한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도 이곳에 예비된 동일한 복과 은혜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지경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어떠한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이 자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홀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교독을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말씀의 강단 앞에 저희들을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께서 보내주신 귀한 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모든 회중들의 마음의 문을 주께서 활짝 열어 주옵시고 또 선포하는 귀한 종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오직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음성을 태어날 수 있는 복된 이 말씀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모처럼 또 외부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몇 번 방문하셨던 우리 얼바인 예수사랑교회를 섬기시는 김신호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참 많은 은혜 이렇게 담으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한번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를 구하려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2절 22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과 우리가 직면하는 슬픔과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불확실성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우리도 기쁨이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여 우리의 마음을 열며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말하며 인생의 폭풍우를 건져낸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주는 희망과 인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22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말씀에서 그들이 증명해야 될 슬픔과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긍정적이고 변화시키는 기쁨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부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다 이해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 범위를 드러내기를 갈망하지만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임박한 떠나심으로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복할 메시아에 대한 지상의 기대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순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는 것을 감당하기 힘든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이런 편파적인 이해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 역시 종종 불완전한 이해, 남아있는 의문들, 마음을 괴롭히는 불확실성 때문에 씨름들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그 길을 비추시고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울려 펴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더 이해를 못하는 것이 17절부터 다시 나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하시면서 이제 곧 다가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을 겁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잠시 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잠시 동안은 성금요일의 고뇌의 기간과 부활절 일요일의 영광스러운 새벽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슬픔과 가장 깊은 기쁨을 짧은 시간 내에 캡슐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슬픔과 세상의 기쁨 사이의 대조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과 같이 그분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성리감을 느꼈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큰 애통하는 일이었고 세상은 기뻐하는 일이었을까요? 슬픔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도 우리 살면서 누구의 친구의 또 식구의 건강 때문에 암 때문에 또 재정 문제 때문에 또 누가 우리를 사기치든지 또 우리 여러 번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있을 때 우리는 그 삶의 모든 것이 고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슬픔을 삶의 일부로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아시고 미리 위로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슬픔은 엄청 낯설 이유는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로마의 통치를 전복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정복왕에 대한 유대인들의 희망에 깊이 뿌리가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승리를 거둔 반역을 이끄시는 대신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셨고 그 운명은 그들이 바라던 모든 것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의 꿈을 산삭조각 내었고 그들은 혼란과 비탄에 잠겨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의 모든 꿈들은 다 부서졌습니다. 게다가 제일 가깝고 믿음직한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쳤으며 예수님의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은 더욱 가중됐을 겁니다. 반대로는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그들의 권위에 대한 위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전통의 도전장을 던졌고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들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들에겐 승리처럼 느껴졌고 그들이 파괴자로 여기는 누군가를 침묵시킨 기분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로마 당국, 특히 본딜로 제도는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을 로마 정부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불안을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처형은 잠재적인 반역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셋째로는 일반 군중 중 일부는 로마의 통치를 전복시킬 군사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사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장하신 후 한 주일도 안 지나자 체포되고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 대신 반역자로 알려진 바라바를 풀어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관중들은 자기들이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기뻐했습니다. 세상은 기뻐했지만 제자들은 슬픔에 빠질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언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슬픔을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정치적 해방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 즉 모든 인류를 위한 영적 구속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바로 다음 절에서 출산 시 진통을 겪는 산모에 대한 비교를 사용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당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계신 어머님들 이 말씀을 동의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교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교는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느리고 어려운 과정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가졌던 슬픔은
수고에 격려한 고통과 비슷했지만 십자가 체행 이후로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그가 도로 가능성을 붙잡을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빈 무덤과 초기의 출현에 대한 보고는 마치 노동의 초기 단계와 같았으며 혼란스러웠고 아직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강력한 기적조차도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자신의 벌이 지닌 전례 없는 변화무쌍한 본질에 대해 완전히 준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선입견, 십자가 체행의 충격,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의 본질,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처음에 불신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순탄한 행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 불신, 혼란, 심지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참혹한 슬픔에서 부활의 압도적인 기쁨으로 바뀌는 과정은 점진적이었고 종종 소란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의 불신과 회론,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보고는 종종 여성들, 막달라 마리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회론과 목살에 부딪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십자가 처형의 트라우마 휘청거리고 있었고 누군가가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숨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제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에 표적이 될 것을 예상하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분위기는 부활과 같은 급진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와 시기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와 경전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여전히 세속적인 기대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처음에는 즉각적인 믿음보다는 혼란과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분의 부활 소식을 받아들이기가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슬픔은 상실의 현실과 모순되는 모든 것에 대해 강한 저항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에 이르는 길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등장할 때마다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안심시키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들의 불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점점 커지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집단적 경험과 오순절의 성령님이 부어졌던 경험이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그들은 이해력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금률의 전망에서 부활절의 기쁨으로 향하는 제자들의 여정은 순조롭고 즉각적인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신, 두려움, 혼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필요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점진적이고 종종 주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부활은 너무나 전례 없는 것이었고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의 실제와 그의 다른 깊은 기쁨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과 정보와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만남과 뒤에 이은 성령님의 부으심을 통해 그들의 슬픔은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새 생명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슬픔을 낭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영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슬픔을 아름다운 것으로 변형시키십니다. 즉 슬픔이 기쁨으로. 그 기쁨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도대체 어떤 기쁨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일까요? 이 기쁨은 제자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해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슬픔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며 그 어떤 시련이나 상실이나 고난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슬픔을 경험할 수 있지만 소망 없이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같이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약속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쁨은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곡 내 평생에 가는 길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찬송곡은 호레이시오 스패포드가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곡은 그 사람의 참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어진 찬송곡입니다. 1870년에 4살 된 아들을 성혼열로 잃었습니다. 1년 후 1876년에는 그의 사업이 대규모 시카고 화재로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후 1873년에는 12살, 7살, 4살, 18개월 된 딸들을 모두 다 SS Ville du Havre라는 배를 타고 가는 중 비극적 난파선에서 모두 다 익사했습니다. 그의 아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내가 편지를 보낸 게 survived alone. 그 가족은 유럽 여행을 계획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업상의 요구, 대화제로 인한 토지 구획 문제 때문에 남편 스테프는 아내와 네 딸들이 친구 디엘 무리가 설교를 할 영국으로 가족 휴가를 갔는데 참석을 그때 같이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테프는 슬픔에 잠긴 아내를 만나러 가던 중 딸들이 죽은 곳 근처를 지나가면서 영감을 받아 내 평생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세 애들을 또 더 낳았습니다. 딸 둘하고 아들 호레이시오. 그러나 다시 이 아들마저 4살 때 성령열로 또 잃었습니다. 스테판은 예수님의 십자가 체행을 설파하던 제자들처럼 자신의 꿈과 가족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슬픔의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스테판도 제자들처럼 신앙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편안을 찾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믿는 사람들 중 아시는지 모르지만 페니 크로스비는 1820년에 태어나 안구 감염과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인, 작곡가, 선교 사역자가 되어 기독교 사역과 도시구조 선교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찬송곡을 8,000 넘게 작곡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보고 크로스비 이렇게 찾으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께로 가는 나는 기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곡들입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왔습니다. 또 다른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두들 아실 겁니다. 그녀도 태어날 때 듣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녀의 변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고통의 극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정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을 반영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의 고난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슬픔이 있으면 다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분의 부활은 슬픔이 결코 마지막 장이 아련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기쁨이 아침에 온다는 것을 알고 그 소망을 붙잡으시고 앞날에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배운 것에 감사드립니다. 슬픔이 여기 끝이 아님을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며 인생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떠날 때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소서. 슬픔의 시기에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저편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슬퍼하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신호 목사님 참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과 좌절과 어떤 낙심함들,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기쁨으로 승화된다라는 이 말씀, 참 저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참 어떤 감사의 말씀을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한번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영어로 설교하는 거 이상으로 아마 힘드셨을 텐데 너무나 이렇게 또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저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옵시고 저희들 빈 마음과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사 삶 속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것들 온전한 주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손길과 이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이 백성들의 삶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것들 오직 주께서 주님의 그 빛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그 귀한 자리에 쓰임받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귀한 예물 친히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렇게 저희 예배 참석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신 우리 김신호 목사님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김순자 사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저희들이 이렇게 좀 모시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처럼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주보에 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KMCNA 북미주 한인 루터교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이 남가주 일원에서도 많이 열렸었고 또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이맘때쯤 이제 열렸던 그런 그게 있는데 올해는 조지아 아틀랜타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 비행기를 타고 애틀랜타를 가서 수요일 날 밤에 다시 여기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아셨겠지만
그 아침 묵상 보내드리는 게 제가 그 시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제가 보내드리지 못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모든 총회의 과정들 잘 무사히 잘 끝나도록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하신 우리 김신호 목사님도 저와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또 교단의 발전과 교회들의 어떤 위로와 또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또 회의하고 할 때 하나님의 그런 많은 복이 있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또 이렇게 소망하면서 참여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반주자님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매미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수고해 주시고 하실 수 있는 진짜 최선의 그런 그 헌신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데, 그래도 정식 반주자가 분명히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변에 좀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주보에 아마 처음으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주보 그 소식 항상 그 올려드리는 소식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과테말라의 박근덕 목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또 선교하고 있고, 또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 또 무슬림들을 향한 그런 선교를 하고 계신 네이덜 한나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타이완에 그 콩콜디아 세미나리를 지금 설립을 하고 거기서 계속 그 뭐 후진 양성이라고 해야죠. 거기서 이제 중국 본토를 향한 선교의 그 어떤 본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중국인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굉장히 그 어텐션을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기도 한데, 타이완의 그 콩콜디아 세미나리에서 지금 수고하고 계신 우리 박담 목사님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교육관에다가도 그 사진이랑 그 뭐 이렇게 안내 그 포스터를 붙여놨고, 또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몽족 세미나 하셨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애찬 또 우리 박영숙 권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또 귀한 음식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시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 갖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소식이나 뭐 전하고 싶은 말씀 갖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예, 아무도 안 계시면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 올리시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합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이제는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주의 종 김신호 목사와 그의 가족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